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부산의 한교회 조소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수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소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 집에 사는 부모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으면서도 태어납니다. 한국 기독교는 가족 신앙이 무너진 것이 치명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님 전도부터 시작할 때입니다. 이용열 씨라고 방송인 있죠. 이분의 걸 하나 봤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그때 이 이용열 씨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20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근데 꿈에서 딱 깨고 보니까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 하필 20만 원을 드렸을까?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늘 받기만 하고 드리질 못해 용돈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고작 20만 원이라니. 이 생각에 며칠 동안 우울하고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가 성공하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변변찮게 드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한처럼 남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좀 많이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용돈 많이 못 드린 게 한이 된다면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한 것은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야 돈이 필요하지만 이 세상 떠나면 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더 만나 뵙고 좀 더 열심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드릴 걸 하는 후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떠나가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신 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더 힘을 다해 전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열병, 화병, 고통, 아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자녀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문제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바로바로 대령되는 거. 바로바로 딱 전화하면 배달의 민족 띵동 이러고 득달같이 따라오는 거. 그죠? 늦으면 그 다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을성이 없으니까 좌절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늘 즉각적으로 모든 게 탁탁탁탁탁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돼야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딱 잡으신 거죠. 430년 동안 너희들 배워야 되는 게 있어.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굽 바로가 너무 치안이나 이런 거를 너무 유지를 잘해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뭔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란 게 없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탁 기도하면 탁탁, 그죠? 자판기처럼 기도 자판기 가서 탁 기도하면 뭐가 착착착착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뭘 한 겁니까? 이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7절이 뭐죠? 진짜 희망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나도 기도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 카드만 빼놓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모든 게 다 가로막혔을 때 그때 뭐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죠?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건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들이 훈련을 받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됐어요. 네. 그렇게 기도한 거죠. 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20세기 유일한 종교 화가, 특별히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렘브란트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졌지만은 이에 필적하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요. 렘브란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긴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화가 조르주 루오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평생을 두고 그렸다. 정말 놀라운 평가죠. 변두리로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렸다. 참 멋진 표현이고 멋진 해석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수많은 성경의 구절을 읽어가면서도 내 마음의 위로를 삼는 말씀을 찾았고 내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찾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서 말씀을 읽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성경의 지식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곳저곳 두루다니시면서 영혼을 찾아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서라는 거예요. 첫 장에서부터 복음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은 입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여.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발이라고 기록했어요. 전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에 그 마음을 가득 가지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 나부교회 김상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도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역사가 1세기가 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우리나라와 민족의 자부심으로 계승하는데 눈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창립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는 어비순 기념관을 수선하려고 합니다. 어비순 기념관을 수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비순 기념관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어비순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 그리고 양림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 그리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의 역사를 알리고 기념하는 그 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어비순 기념관에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요즘 많아져서 교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선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양림동을 섬길 문화센터 기능을 어비슨 기념관에다가 더욱 강화시킬 거예요. 또한 노후된 카페 시설을 개선해서 방문하는 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비슨 기념관 대수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리모델링 위원회 위원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서 어비슨 기념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주 훌륭하신 건축학과 은퇴 교수님이 계셔요. 도움을 요청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심껏 자문해 주고 계셔서 어비슨 기념관이 아주 멋지게 새롭게 탄생될 것 같아요. 매주 리모델링 위원들과 설계 도면을 놓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지만 저는 철학과 나왔습니다. 건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비슨 기념관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멋지게 스케치를 해주셔서 어비슨 기념관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우리 교회 쪽에서 보면 앞으로 어비슨 기념관이 저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오른쪽에 계단이 사라져요. 계단. 그리고 거기에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서 그 건물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 앞으로 어비슨 기념관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비슨 기념관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알리는 장소로서의 홍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성도들과 지역 주민을 가르치는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성도를 섬기는 봉사 기능 가지고 있어요. 건물을 짓는 이유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보등 여러분, 선교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앞에 앞장서는 사람, 소리 없이 엄지에서 섬기는 사람을 찾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이라면 달라야 합니다. 최소한 시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의 헌신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 100명 넘는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직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봉사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방언을 한다. 기도하면 환상을 본다. 나는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그런데 밥 먹고 난 이후에 설거지할 때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 교회 앞에 앞장서서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도들 간 화목이 있는 큰 기쁨이 넘치는 경주 남부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교통의 영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철학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찍어 주셨을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손 붙잡아 주옵소서.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뽑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수학자요 사상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이 어떠세요? 어두워요, 밝아요? 어떻게 보여요? 이 그림이 행복한 환자 파스칼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선천적으로 몹시 몸이 허약하여서 종종 심한 복통과 두통에다가 결핵성 복막염 평생 앓았습니다. 이렇게 병약한 몸이었지만은 그가 정말 유명한 철학가로 수학자로 사상가로 지금도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는 비록 39년 이 짧은 인생 중에 건강했던 기간은 겨우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육체의 병이 나는 영혼의 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은 중요한 것 단 하나, 주님을 따르는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파스칼과 이렇게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이나 삶의 배경이나 건강이나 모든 환경을 볼 때 여러분이 파스칼보다 못한 것 별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그런 지식과 사상의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그 외에 별로 우리가 뒤질 것은 없다라는 거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공평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편만 들어주는 이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반칙을 하면서 심판에게는 봐주지 않는다고, 심판에게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면 심판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우리도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반칙적인 사고를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된다는 거죠.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남양주 변해동안교회 나가희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말을 잘하는 크리스찬보다 주위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크리스찬이 이웃사랑의 모범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1년쯤에 시내산 자락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정말 참 맛있는 것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밖에 없다. 그래서 힘이 딸려서 못 가겠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들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줄게. 한 달 동안 그냥 원 없이 먹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요, 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응답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못 미칠 것 같으냐?
지금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 선한 손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손을 붙잡고 권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과 산들을 다 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 멸치를 잡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방송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밤새도록 여러 번 그 그물을 올렸지만 잡아올린 그 많은 멸치떼를 전부 다 바다에 도로 버리는 것입니다. 멸치잡이 그물 안에는 멸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고기들, 잡어들이 함께 섞여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잡어들이 너무 많으면 그걸 다 일일이 골라낼 수도 없어서 후속 작업이 힘들고 또 이 잡어들 때문에 멸치가 손상이 많이 가서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잡어가 많이 섞이면 끌어올린 멸치를 전부 다 내보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여러 번 그물을 올렸지만 계속 잡어가 많고 상태가 안 좋아서 다 버리기를 반복하였고 잘못하면 밤새 일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질 좋은 멸치떼를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잡어가 조금 있고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작업을 끝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날 선원들은 계속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았고 동이 터오는 새벽쯤에 정말 최고의 멸치떼를 끌어올리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타협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참으며 기다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또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그러다가 세상과 타협하고 좋지 않은 선택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데는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8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자 가운데 들을 청자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들을 청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게 되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왕의 말처럼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들을 청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진정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경청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또 10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대화 속에 또 우리의 나눔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경청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